아멘. 앉으시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병철 목사님 어디서 지난번에도 오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1장의 말씀부터는 이 십계명에 대한 적용의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말씀은 도둑질한 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양을 도둑질하면 소를 도둑질하면 몇 배로 갚아야 될까? 여러분 소가 더 비쌉니까? 양이 더 비쌉니까? 소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처벌을 더 세게 하는 거죠. 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21장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40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 십계명의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들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서 이 율법이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럼 율법은 어떤 것일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다 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들을 율법이라 그러고 레위기의 말씀도 율법이라 그래요. 민수기 일부의 말씀도 율법입니다. 또 신명기의 말씀도 율법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 이 율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학자들은 특히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문자로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뭘까요? 십계명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은 오늘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자 그대로 받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이 21장의 말씀은 노예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 이것 말고 또 다른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노예 제도가 없잖아 이제.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 말씀 말고 율법의 많은 말씀들이 이러한 것들이 많아요.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이거는 학자들마다 서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그 시대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적용에 대한 말씀들 이런 것들 우리가 더 살펴봐야 돼요. 오늘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의 노예는 생산의 주체였어요. 생산의 주체라는 것은 노예가 일을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자다 하면 뭐가 많아야 부자일까요? 땅도 많아야 되겠지만 노예가 많아야 부자가 되는 거죠. 짐승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 노예가 생겨났을까요?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하면 한국에는 참 좋아요. 식권 이렇게 뭐 해놓고 이제 탕감하면 이제 빚을 안 갚는데요. 이 고대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빚을 못 갚으면 자녀도 갚아야 되는 거고, 내가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가 한 번 되면 자기 몸값을 치르고 자유하게 되어야 되는데 자기 몸값을 치르지 못하면 계속 노예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는 이미 노예가 되면 자기가 일한 것도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몸값을 자기가 치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의 몸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원리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못 치르니까 예수님이 치른 것도 맞잖아요. 결국 한 번 노예가 되면 영원한 노예가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러한 법과 규칙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법을 선포해 주시느냐 하면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윤이 될 것이며, 다른 이방인과의 법과는 다르게 적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사서 부릴 경우 6년 동안은 부려라. 그런데 7년 동안은 그 몸값을 묻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곱째는 내가 보내줘라 하는 거죠. 왜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셨을까? 오늘 우리에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고대 당시의 사람들은 그 고대 문서를 찾아보면 이러한 기록들이 있대요. 노예와 짐승의 차이점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짐승은 말할 수 없는 짐승이요,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는 짐승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면 노예나 짐승을 똑같이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의 의문은 왜 하나님께서 노예법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우리 생각엔 어때요? 하나님은 노예 제도 이거 너희들 잘못된 거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너희 노예는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마라,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법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세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어떻게 보면 악함이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단 그것을 인정하고 이 법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악을 제어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절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영원한 노예는 없다. 비록 육신적으로 노예가 될지라도 마음의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영원한 억압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자신이 게을러서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잘못해서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영구한 노예는 있게 하지 말라. 6년을 부리고 7년째는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죠. 그럼 왜 6년은 노예로 부릴까요? 자기의 자신이 잘못할 수 있으니까. 노예된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한국과 미국과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하여 자유함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고 싶은 데 가고 다 할 수 있지만 물질이 없어서 자유함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자유함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자유함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요. 사모님이 여기 못 온 이유 중에 꼭 사모님이랑 함께 오시죠. 근데 부모님이랑 모시고 사니까 자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보이지 않는 못으로 우리가 자유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억압과 부자유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시한부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저를 평생 어떻게 보면 이 노예적으로 이렇게 나를 끌고 갔던 것이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니었어요.
뭐 자녀 문제도 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너희 교인 몇 명이냐 이게 나를 괴롭혔어요. 목사님 뭐 그거 갖고 그러세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저를 50살 정도까지는 이게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목사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주일날 주일이 오는 게 그렇게 괴로워요. 목사가 아닌데 어쩌다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이 조직에 몸을 담고 싶지 않는데 이 조직에 몸을 담고서 이렇게 토요일만 되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주일날이 지나면 월요일부터는 그래도 학교 다니는 사람이 지금은 어떨까요? 자유 한번 주셨죠.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어릴 때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좀 이렇게 미 대사관에 다니셨거든요. 광화문에. 그래서 잘 살았어요. 종로구에서. 그런데 목회를 이제 시작하고부터 뭐 이거 집에 있는 전화도 팔고 텔레비도 팔고 뭘 다 팔아갖고 이제 교회를 차렸는데 어릴 때 교회를 차렸는데 이게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어릴 때 보니까 장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럼 빨리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안 닫고 아들에까지 이걸 물려줘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때로 뭐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70년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신앙이 오히려 회복되고 갱신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매인 나귀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귀를 메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너라.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 어디 들나귀 잡아갖고 오라 그러지 왜 남의 집 나귀를 갖다가 그를 끌고 오라는 예수님이 이상해요.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라는 것은 로드라는 말이 원래의 주인이라는 말도 되지만 창조자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귀의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나귀를 메어 놓으신 분도 예수님이요. 나귀를 풀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디까지 물질로, 질병으로, 자녀로, 인간관계로, 정신적으로 묶어두실 수 있어요. 내 잘못으로 인하여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풀어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풀고 여는 열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인생의 마스터키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나가려니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혼자 노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7년째는 혼자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결혼을 해서 자기 부인과 함께 들어왔어요. 그러면 부인을 데리고 7년째 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4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할 것이요 그는 사직으로 나갈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혼자 왔어요. 총각으로 왔나 보죠, 노예로. 근데 이제 주인이 이제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결혼을 시켜줘서 이제 아이도 낳고 그래서 이제 7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해요. 자녀와 부인을 놓고 그거는 상전의 것이기 때문에 혼자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이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겠네요. 고쳐야 돼. 이게 하나님 이상하시네. 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됐다면 혼자 나갈 수 있을까요? 혼자 못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법을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계속. 그는 종신토록 그 성계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나가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또 그거에 대한 또 법을 말씀하시죠. 이제 주인에게 가서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처자를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재판장에게 가서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뚫는 건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멋으로 뚫고 이제 귀걸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모세 시대 때에 고대 시대에 귀를 뚫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원래 노예였는데 이제 자유할 수 있지만 처자를 사랑해서 또 주인을 사랑해서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은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스스로 처자와 함께 보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자기 혼자도 나갈 수 있지만 만약 하나님의 법이 처자를 데리고 나갈 수 있다 하면 그 당시의 그 사회 상황으로 복지시설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강도질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뭐 거지로서 빌어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잘못하다 가족과 함께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처자 때문에. 또 여기 말씀에 또 보면 주인을 사랑해서 처자와 자기의 주인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거기에서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러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선택을 했을까요? 먼저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말씀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잘 들으시면 좋아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사랑도 있어야 돼요. 두 종류의 자유가 있어요. 막연한 자유. 홈리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자유가 있겠죠. 막연한 자유가 있어요. 또 하나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이 막연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사랑이 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매이고 안 매이고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나 스스로 내 능력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존재의 기반이 나에게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존재의 기반이 자신에게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자기 존재의 기반을 하나님 자신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존재의 기반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있어요? 나는 내가 태어날 때 출생 신청서 써서 태어났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미국에 태어나고 싶고 내가 이런 부모 만나고 싶고 그 많은 부모 중에서 내가 택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존재의 기반이 우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존재의 기반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할까요? 말라기에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때의 상황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떤 자라는 걸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어떠한 자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먼저 너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기반이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만 너희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있기 위해서 자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의 주제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말 들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실존 철학에서 이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크게 4개로 얘기해. 여러분 실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래 실존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좀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면 인간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근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다루는 게 실존 철학이거든요. 그 4가지가 뭔지 아세요?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고독의 문제, 허무의 문제, 4번째는 자유의 문제예요. 오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자 하는 거죠. 자유함. 여러분 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특별히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르트르는 인간이 있는 자유는 불완전한 자유, 근거 없는 자유, 또 막연한 자유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자.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특별히 자녀에게 매여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럼 결혼 안 하면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독과 또 불안이 있어요. 목사님 어찌라고? 그치 어찌라고 해 진짜. 어떻게 하라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자유의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는 무한한 선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선택할 때 부동산이나 주식도 어느 주식이 오르고 어디를 살면 대박이 난다는 거를 어느 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자유가.
근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남자와 결혼하고 이 여자와 결혼하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까? 미래를 좀 확 보여주시면 이 선택이 좋을 텐데,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이 좋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택만 있지 미래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근거 없고 막연한 자유는 좋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실제로 미래에 대해서 다 안다 할지라도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거 이상한 자유를 신이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거 없는 자유가, 불확실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야 할까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은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네. 또한 필요한 것은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 걸 컨트롤하시고 미래를 알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끌고 가세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사시니까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통하여 뭐예요? 인구조사를 해갖고 예수님이 그쪽에 가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도 하시고 능력도 계셔서 그거를 그리로 끌고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을 쏟을 만한 그러한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 인생을 걸어서 내 인생을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왜 스스로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자신이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여기 보면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 성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대로 갈 것이요. 5절에 보면 왜 이 사람이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원해요? 주인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주인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믿겠어요?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혼자 나가서 사는 것보다 나와 내 처자를 주인에게 믿고 맡기는 거죠.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주인을 찾아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진짜 안 좋은 자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저는 그런 고민을 하면 살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서도 기도 안 했겠어요? 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주셨는가? 또 어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목사가 돼야 될까? 또 돈을 벌어서 뭔가 좀 교회를 섬길까? 뭐 선교사가 돼야 되나? 뭐 가진 다른 여러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되거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나는 이상하게 없어요. 그런 게 아무리 가서 기도해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뭘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러한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 대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인간의 삶이 기차 레일처럼 몇 년도에는 네가 누구와 결혼하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는 언제 미국에 와서 어떻게 살 것이며, 우리 인생이 기차 레일을 따라가듯이 그렇게 다 설계되었다면, 그리고 주일날은 11시에 반드시 이렇게 와야 된다고 정해졌다면, 안 오면 이상하게 돼갖고 여기 와야 된다면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로봇으로 만든 것이요, 그거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유이지만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기차 레일처럼 뭐 일이 척척척척 프로그램화돼서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 주어진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불완전한 자유가 완전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음악과 미술 그런 거 하면 내가 안 도와준다, 등록금 안 대준다. 물론 그거는 좀 더 합리적으로 하라는 거죠. 요새 이 한국 부모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의사, 법학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자녀가 의대가 안 가고 바이올린하는 음악과를 갔어요. 그러면 등록금 안 대줄까요? 대줘요. 여러분, 심지어 자녀가 교도소 가도 부모는 면회를 가게 돼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소개해요.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로 소개를 할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은 자유할 수 있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자유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분인데 사랑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신 분이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불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말도 배우시고 걸음마도 하시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게 하셨겠죠. 성경에 보면 병도 치르셨대요. 또 정신적인 많은 고통도 받으셨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라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인데요. 정신적인 고통 중에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그런 거를 많이 겪으신 거죠. 질고는 육체적인 질병. 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겪으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징벌이 아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약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기약이라는 것은 언약,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착하고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위해서 성금 내십시오. 그럼 우리 성금은 좀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세요. 그러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래?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대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했어요. 면회는 갈 수는 있어요? 그건 성금 내라. 성금이 아까운 건데. 근데 그 사람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뭔 소리 하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자유는 거저받은 자유가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 여자가 노예가 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남자와는 다르게 여러분 여기 보면 만일 10절에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요약만 해볼게요.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여자가 노예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여기 보면 보기에 주인이 보기에 상관하고 싶지 아니하면 남자처의 노예처럼 6년간 일을 시켰다가 7년간 보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자는 다르게 하냐 하면 여자에게는 성적인 학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와는 좀 다르게 차별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상관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또 이 여자 노예를 괜찮아서 딸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그냥 며느리 삼으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이 여자와 주인이 어떠한 성적인 것을 즐겼어요. 그런데 이제 7년째는 부인으로 맡기 싫어서 그냥 내보낼 경우에는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10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이 여자가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여자인 노예와 같이 결혼 생활을 하냐. 그래서 두고 7년째는 다른 여자와 주인이 결혼을 하면 이 여자를 내보내지 말고 첩처럼 먹을 것과 동침하는 것을 꾸준히 해줘라.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좀 이상하시지 않으세요? 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20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21장인데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음하라는 말이냐? 뭐냐 이거 도대체. 노예제로를 인정하시는 거냐 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셔서 십계명은 다 외우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는 또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의 경우는 어떻죠? 하나님 이혼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증거에 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런데 부칙이 뭐죠? 원칙은 그렇고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완악함. 여기서 완악함이라는 것은 악함이라는 것이고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원칙만 고시하셨다면 이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남자에게 학대를 당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도망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쫓겨나면 이 여자는 몸을 팔 수밖에 없어요. 결혼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응? 그래서 하나님은 차선책으로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첩을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첩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악함, 이 세상의 불완전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차선으로 이러한 법을 내시는 거죠. 만약 원칙만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더 나빠지고 더 비참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깊이 안 읽어서 원칙만 고수하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얄미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정답만 이야기하는 사람. 제일 정답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여기 저도 그래요. 네. 여러분 정답만 이야기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해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만 있고 성전이 안 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인간은 다 법대로 처리되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성전을 지어놔요? 율법에? 죄를 지으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와 함께 사는 거.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율법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해서 다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제사제도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남의 인생을 우리 자녀 인생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전에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 이 많은 선지자들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분열 왕국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는 그러한 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망하지 말라고 하시고 망했는데도 에스겔 선지자를 같이 보내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여러분 그러한 성품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